오늘 14장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 대명절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은 우리나라의 그 추석과 함께 가장 큰 명절이죠. 어제 한인회에서 설 잔치를 했습니다.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또 즐거운 만남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또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머나먼 고국 땅을 떠나서 이 외국에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적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이렇게 하면 그 상당 부분 힐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이제 이런 설날을 기해서 이런 잔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제 안 온 분들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제가 옛날엔 그렇게 우리 덴마크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그 모든 걸 다 알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덴마크의 교민들이 몇 명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다 아는다. 그런데 요새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그 한인에서 보니까 저 친구는 모르는 사람이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옛날 제가 덴마크에 왔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좀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죠. 또 어제 토요일날 한글학교도 개강식 봄학기 개강식을 했는데 한글학교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숫자가 늘었어요. 어린이들과 또 성인반 학생들이 한 50명이 넘다 보니까 그게 따라온 학부형들이 한 50여 명 돼요. 그러니까 저 학부형들 대기실에 늦게 들어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가득 차가지고 거의 40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일주일 동안 못 만난 얘기 이번에 또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 학기 들어서 첫 번째 만남이라 오직 할 말이 많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물론 그 얘기에 그 뭐 소재와 상관없이 그 얘기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특별히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이제는 한인회를 가든지 또 한글학교를 가든지 또 이 교회로 오면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발품만 팔면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아주 옛날 왔던 사람들은 그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교민들이 많아지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도 점점 많아지면 한국 식품점 하나 정도는 생기겠구나. 그렇게 되면 여기서 손쉽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서 먹겠구나. 이런 이제 좋은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교민 사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있을까 이렇게 염려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이제 일종의 노파심이라고 하는 건데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는데 대체로 교민 사회 이렇게 얘기하면 교민 사회는 참 좋은 사회야 이런 느낌보다는요 좀 문제가 있는 사회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나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몇 개 나라의 얘기들을 보면 교민 사회 그러면 이게 좋은 이미지가 안 떨어요. 교민 사회 그러면 척 뜨는 것이 싸움판, 불화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 다 옳다고는 보지 않지만 최소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민 사회가 어떤 데는 그 폭력이 이제 폭력 이런 일이 있고 또 교민들끼리 그 나라 법원에다가 그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유럽에서도 몇 개 제가 안 나라들이 그런 사례를 제가 뚜렷한 사례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민 사회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이 늘어나는 것이 나중에 그 다른 나라에서 봤던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사회로
발전한다면 이건 사람 늘어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이런 고민이 그런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주 많이 커지기 전에 좋은 전통을 우리 교민사회, 특히 후세들에게 나눠주어서 먼 후에라도 우리 덴마크 이 교민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모험된 그런 교민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이제 개인적인 사심도 있어요. 뭐냐면 이 교민사회가 불화가 없이 이렇게 화목하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곳에서 싸운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자기가 싸운 사람이 교회 앞에 와서 뒷꼭지가 보이면 이 돌에다가 나가버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밖에서 싸운 사람이 뒷꼭지가 저기 보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가 되겠어요? 이건 그 목사님의 사심이지만 어찌됐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교민사회가 편안하고 또 화목하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더욱 이 설 명절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맞이해서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어제 그 한인의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 중에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을 앞세워 가지고 세배를 하고 또 세뱃돈을 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일 아주 매우 잘하는 일이다.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는 풍습인가 있는가 모르지만 하여간 좋은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인회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미리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좀 한인회장이나 한인회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떠오른 거 있었는데 뭐냐, 아이들이, 이 꼬맹이들이 어른들에게만 세배를 시킬 것이 아니라 서로 어른과 어른들이 서로 일어서서 앞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세배를 했더라면 우리 전통 방식으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 의자 한쪽으로 밀고 그 바닥에서 조금 폼이 좀 안 나지만은 우리 한국의 전통식으로 서로 머리를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대고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세배를 했더라면 이 아름다운 그 우리의 전통의 모습을 어린이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이번 한 번에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이제 또 한인회가 새로 있다고 하니까 새로 이제 구성되는 한인회에서는 내년부터는 꼭 그런 세배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른들끼리도 이렇게 세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 몰라도 설 명절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일 때 한복을 입고 모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제 들어보면 막 한복이 얼마나 귀찮고 입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예를 보면 이 덴마크 땅에 와 살아도 학착같이 자기 나라 전통을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너무 눈밖에 날 정도로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그 문화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산업시대로 변하면서 이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의 과거의 이런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현대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교회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그 옛날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았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회가 내년부터는 그 설 명절 때는 땀 때문에라도 설 명절 때하고 추석 때는 꼭 한복을 입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필요하다면 약간 그 좀 강제스러운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치, 뭐랄까, 예를 들어서 한복 입고 온 사람은 한인회비를 좀 깎아준다든지, 예? 여러 우리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게임 같은 거 제기차기를 한다 그러면 한복 입은 사람만 출전하도록. 어때요? 아이디어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인회 회장이 되든지 임원이 되든지 한인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얘기를 저 쾌쾌먹은 그런 소리다 그렇게 그냥 귀 너머로 듣지 마시고 명심해서 그렇게 해서 명절 되면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날 말이지 초저녁부터 막 한복을 입고 막 길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덴마크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이게 덴마크 우리 한국의 문화구나. 얼마나 한복이 아름답습니까? 요새는 또 개량 한복들이 있어가지고요 편하게 입는 한복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너무 옛날 사람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꼭 그렇게 좀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작은 교민사회가 우리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전통을 덴마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꼭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정도 이제 우리 교민사회가 좀 많아졌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그 좋은 의미에서 욕심을 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외국 사회에 전달하는 일을 저 한국 사람들 보고 와서 하라고 할 거 있습니까? 기왕 여기 사는 사람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그 전통이 참 많습니다. 그 전통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전통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아주 그 사상이 참 좋은 사람,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정치의 핵심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새 최근에 와서는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 옛날 아주 그 고려적부터 수천 년부터 우리의 민족의 정치 사상 가운데서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이런 사상은 우리가 선진국에서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 또 여러 그 인권을 위한 개념이 외국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인데 우리 옛날 전통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함께 세계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로서의 만족하지 말고 정말 좋은 지도력을 전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러죠. 어떤 나라처럼 돈만 하는 나라다 이렇게 그렇게 이미지화되는 그런 나라보다는 그 나라는 정말 돈도 많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은 문화를 가진 민족이야. 아름답기도 아름답고 좋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위해주는 그런 나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미지화 되는 것이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약 3만 명이 지금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하려고 해도 잘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 나라들이나 좀 싸우지 말고 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한국 사람들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든지 좋은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서 막 들으려고 아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내용에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그 유사한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당시에 그 헤롯 임금이 그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헤롯 임금이 그 가계가 좀 복잡해요. 그 선대로부터 이제 원래 첫 번째 그 시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안티파타라고 그러냐. 안티파타.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 총독을 했는데 그 1세대 안티파타가 있고 그 2세대까지도 총독만 했어요. 근데 3세대에 들어가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썼는데 오늘 이 등장하는 그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임금입니다. 그때 시대의 이런 얘기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이제 왕족들은 가계가 좀 복잡해요. 막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수를 따지기가 어려운 막 그 여기 덴마크 왕실하고도 뭐 영국 왕실하고도 그렇고 여기 이 스웨덴 왕실하고도 이게 뭐 하여간 복잡해요. 이렇게 막 X로 이게 X자로 이렇게 연결되고 뭐
그러니까 친척끼리 결혼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헤롯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성경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 헤롯이 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사건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에 이제 나중에 그 여러 연구자들의 그 기록 이제 연구의 내용에 보면 이 동생의 이름은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데, 빌립 헤롯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나쁜 짓을 한 헤롯 임금의 이복 동생입니다. 근데 친동생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같은 사람인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렇게 이 헤롯 대왕이, 아마 왕이니까 왕의 위력으로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세례요한이 이건 옳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한테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헤롯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나쁘게 생각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 헤롯 임금이 생일날이 당해가지고 돼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거기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 이렇게 되는데, 자기 그 아내의 딸이니까 헤롯의 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그 빼앗은 빌립의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연회에서 이제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아마 그때 이제 또 연회에서 거나하게 또 한 장씩 했겠죠. 거기에서 이제 기분이 좋은 나머지,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 주겠다. 우리가 흔한 말로 하늘의 반쪽이라도 주겠다. 뭐 나라의 절반이다. 이렇게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의 말은 원래 지엄에서 여러 그 백관들이 있고 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속을 하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이 살로메가 그걸 갖다가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또 쪼르륵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감정이 있었겠죠. 자기가 한 일이 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또 공개적으로 세례 요한 이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늘 감정이 있던 차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럽니다. 좀 그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여성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이렇게 할 것인가.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헤롯이 그와 같은 자기의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언했던 것을 고민했어요. 잠깐 고민했다는 성경 표현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갖다 주라. 이래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 일이 이제 헤롯과 또 헤롯 주변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배경이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때가 이제 정말 그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깜깜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시대에 헤롯이 왕궁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치는 그 다윗 임금이 부하 장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치열한 그 전쟁터에 가장 그 전면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일을 기록했던 그 열왕기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헤롯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했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그 말을 세례 요한의 입으로 이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시대를 달리하는 어떤 시대든지 또 뭐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든 이와 같은 일을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할 이제 잘했다고 할 그런 사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에 당시에 그 활동을 했던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보는데 이제 열왕기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은 단순한 그 어떤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아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힘없는 어떤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단지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부주의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해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불이익을 주고 그 피눈물을 나게 하는 일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온 이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비수를 꽂고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이거지. 헤롯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최소한 그 동생 빌립을 죽이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가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바로 헤롯이 아내 그 동생 빌립 헤롯의 아내를 빼앗은 일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친동생이 아니다 뭐 그런 말도 이 아내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웃에게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건 나를 무시한 일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일이다 그 말이죠. 민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부주의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피눈물을 강요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 그런 일이. 이 아내를 빼앗긴 그 빌립 헤롯은 그 헤롯 그 대왕의 가게 그 가게 가운데서 다른 그 헤롯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대부분 총독을 했든지 아니면 분봉왕 어떤 제한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을 했든지 지역적으로 어떤 한쪽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기록자들이 전하는 게 하면 이 그 아내를 빼앗긴 빌립은 공직에 나간 일이 없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왕가이면서도 공직에 나간 그 모든 형제 또 이렇게 가게의 사람들이 그런 공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아내까지 빼앗기고 아내만 빼앗겼어요? 그 딸내미까지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기로 말하면 이 빌립만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그 헤롯 빌립의 경우는 빌립을 아프게 한 일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일보다 더 아픈 일이다. 멀쩡한
사람을 아프게 한 일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 그 가슴 치고 아파하는 이 빌립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그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죠. 헤롯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문화라고 할 때 임금이면 자기가 원하면 자기 그 왕비 외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여인들을 택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그게 잘못이다 이게. 남의 아내를. 그러한 그 헤롯의 행동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해석하느냐 상관없이 어떤 말로 비난해도 오히려 부족한 그런 짓들을 헤롯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뜻을 잘 설명하는 구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내 주변에는 가장 힘없고 힘없는 이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용서하지 않는 결과가 어떠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쭉 읽어보면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을 나눌 때 천국에 갈 자들이 내가 그 천국에 갈 만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나에게 물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너희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변에 우리가 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행동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바로 헤롯의 행동은 결국 동생을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에 해당하고 그 죄는 영영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기대되는 것은 우애입니다. 어제도 세배를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덕담을 하라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생각나는 일이 언니와 동생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그런 얘기가 제 입에서 쉽게 나오냐면 옛날부터 귀가 못시대에 받도록 들어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근데 요새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보내려고 해도 형제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안 낳고 많아야 2명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개념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 이웃에게 어떻게 해라 이런 거 가르침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어요.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저는 그 내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일이 사실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가 분분했을 정도로 그 자기 자식을 위한 그 무한대의 투자, 불법과 편법과 탈법을 넘나들면서 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하냐. 또 여러 그 증언자들에 의하면 그게 사실이다. 어디가 어디까지 사실이 모르지만 그 내용을 제가 제대로 다 안 봐서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짐작은 가요. 그런 일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느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 짓을 한다는 거지. 내 자식만 옳고 주변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한 사람도 한 개인도 벌받을 짓이지만 한 국가 사회가 벌받을 짓 아닙니까?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옛날에 그 좋은 전통,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인정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완전 개인의 욕심과 그 탐욕과 자기 것만, 자기만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느냐 이게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게야. 어쩌다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이웃에게 하는 일이 그럴 수 있지. 그냥 이웃에게 미안해 하는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옥 갈 일이다 이게. 지옥 갈 일.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단죄하고 응징하고 경고를 해야 할 내용이 바로 비일비재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매주마다 하는 얘기야. 그렇게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이 문제가 민감한 문제냐. 내게 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내게 한 일, 그냥 내게 한 일로 한 게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형제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우아래로 형제가 8이에요. 우리 집안도 그렇지만 다른 집안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통 많은 집은 12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옛날 형편이 어려웠고 가정이 어려우면 제일 위에 형은 농사를 짓고 그 밑에 동생들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한 가족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옛날에는 아주 그 특별한 일이 아니라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우리의 좋은 전통, 좋은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의 도리로서 형제간의 우애, 부모에게 효도, 또 이웃에게 또 선의로서 대하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됨의 가장 좋은 원칙이,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쳤어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래서 혼사 얘기가 돼도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봉이 얼마예요? 대뜸 안 그렇습니까? 직업이 뭐예요? 그 사람, 쓸만한 사람이 이거 묻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얼마나 지금 사회악으로 들끓는 그런 시대가 되었느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디 성공해서 빌딩 주인이 되라. 요즘 초등학생들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빌딩 주인이래요. 초등학생들이. 형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전통적인 그런 효행과 덕목은 사라지고 이웃 간에 또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문화도 중요하게 취급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경우가 그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 이 말을 썼든지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교훈, 그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모든
그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간의 그 메시지의 중심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데 그 메시지는 별로 없고 이 성공을 위한 성공신학, 번영신학, 축복신학 이것만 한국교회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 오염된 메시지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사회학이 가득하게 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한국교회의 책임이다. 저를 포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만큼 그렇게 강조했느냐? 그냥 바람처럼 주막한 간산처럼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그렇고 또 인간의 도리로서도 그렇고 세상 이치로서 그렇고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에 대한 우애, 이와 같은 것들을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이런 그 설 명절과 같이 이런 명절에는 그런 일을 그동안에 우리가 바쁘단 이유 때문에 살피지 못했던 것들을 이 설 명절 때 챙기는 거 아닙니까? 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세상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설 명절 때라도 이렇게 찾아보고 동네 어른들 찾아보고 집안 대소간에 찾아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전통 문화가 다 사라져. 설은 있지만 설이 옛날에 같은 그런 좋은 전통의 설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세레모니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데 우리 덴마크 한인 사회만큼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전통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그렇고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 자식이 되어주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덴마크 한인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가 가득 차가지고 막 여기서 뜨겁게 찬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덴마크 교민사회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교민사회 송사, 다툼, 폭력 이런 사회가 된다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서 그런 일에 앞장서는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제법 헤롯이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헤롯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두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23장 실제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런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헤롯은 이 바리새파 쪽에 있는 그런 사상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단 말이지. 뭐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한 개념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 연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유대 땅에서 왕을 했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혈통을 갖냐면 에돔 사람이라고 하죠. 옛날 그 과거로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그 야곱의 형 아닙니까? 이 야곱부터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이 유대인이 되는데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에돔 사람, 지금 중동 사람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헤롯 가문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자기들을 유대인 행세를 했다 그런 증언이 있어요. 유대인.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가 믿었던 이 부활 사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가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또 유대인 행세를 했다손 하더라도, 그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보면, 사람이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그가 나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이 헤롯이 유대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가 갖고 있는 부활 사상을 이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이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다고 봐야 하고, 그가 이 유대인 행세를 했던, 유대인 신앙을 가졌던 그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그는 저질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여자를 취한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헤롯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과 사회적 도덕과 윤리 규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쁜 일을 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헤롯에게만 나타난 그런 태도냐? 그렇지 않다.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 인간은. 그잖아요. 신앙인을 자처하면서도 이런 아주 여세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신문지상에 왜 그 목사들의 비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위기감을 아마 느낄 거예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성직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얘기. 일반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뭘 말하느냐? 세상 끝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특히 그 정치인들 중에서 뭐 기독교인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도 그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기독교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그 시대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헤롯은,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와 같은 잘못된 이런 그 신앙과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이었던 빌립, 공직도 없고, 그러니까 권력도 없고, 뭐 요즘 말로 돈도 없고, 이런 남편을 섬기느니 돈 많고 권력 많은 뭐예요? 자기 남편의 형. 그리 시집간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뭐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헤로디아는 그런 일을 했던 부끄러운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 영화 스토리가 뭐냐? 이수일은 가난한 고학생이에요. 심순애와 이수일이 가난한 고학생이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돈 많은 김중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이 돈 많은 김중배를 따라갑니다, 이 심순애가. 요새 그런 일이 많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의리도 없고 뭣도 없고, 아이가 뭐 좀 낫다 싶으면 뭐 고민 없이 따라간다니까. 연애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연애를 죄로 생각했었는데 이 죄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연애를 나쁘게 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이유가 아닌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너무 상처를 주고, 그 이유가
돈이나 권력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나쁜 짓 아닙니까? 이수일과 심순애에서 이수일이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에잇, 이 더러운 X야. 김중배의 돈이 그렇게 좋더냐? 이렇게 외칩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그런 뭐 영화는 없는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이 돈과 이 사회적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그 인간적인 신이나 사랑했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말을 헌신해서 뒤집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아마 헤로디아에게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이 이수일이 외쳤던 말을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더러운 X야. 세상에 온통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눈물을 곱씹어야 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된다면 그런 세상은 바로 지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거짓과 편법과 탐욕이 판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의 중심에 바로 오늘 헤롯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그걸 메시지로 전달하는 나이. 요즘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메시지가 굴절되어 있다 이게요. 솜방망이 봐도 못 알아듣게. 권력자들인데 용비 요청가를 불러대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냐. 부자들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눈에 보이는 큰 교회, 그걸 지향하다 보니까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노려야 되다 보니까 부자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니?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를 향해서, 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게. 오늘날 그런 메시지를, 목숨 걸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살아있느냐? 다 죽어버렸어. 저를 포함해서 목숨 걸고 전하는 메시지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거의 위기 아닙니까?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몫은 목숨 걸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람 숫자 늘려서 큰 교회 세우고 세력화하고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메시지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가겠냐? 전체적으로 형식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잘못된 헤롯과 헤로디아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선지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아주 그 음미할 만한 그런 글을 봤는데, 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런 그 기업들이 뭐 몇십 년 전에 뭐 500대 기업이 지금 시대를 지나보니까 다 사라지고 몇 개 없더라, 이런 식이지. 그런데 종교는 살아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종교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원용을 하면 이 기업도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종교가 왜 망하지 않고 있을까라고 연구를 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종교는 끝없이 개혁을 하더라.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끝없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회사나 이런 데도 안 나가려면 끝없이 회사가 개혁을 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언필칭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 말세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거룩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막 성스럽게 뭐 꾸며놓고 뭐 옛날에 뭐 성소나 지성소나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거룩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돼가지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때가 말세인 줄 알아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성경표가 뭐냐? 지붕에 있는 자는 빨리 도망가되 겉옷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박하다 얘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메시지가 굴절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말하냐? 시대가 올 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게. 개인의 삶이나 한 사회나 국가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웃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사회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런 명절에 그동안에 우리가 소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피는 그런 좋은 문화, 좋은 명절을, 좋은 그런 전통을 살려나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직은 그 물들지 않는 덴마크 이 다른 사회에 비하면 물들지 않는 이 사회를 청정한 그런 교민사회로 만들어가지고 후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도록 전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그런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우리가 정말 명절도 그렇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주변에 힘없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이렇게 살피는 우리 형제간의 우애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누고 돕고 협력하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교훈이 바로 오늘 헤롯 임금과 헤로디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도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여러 다른 나라에 없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좋은 사상과 좋은 교훈과 좋은 가르침과 또 우리나라에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혜도 주시고 순발력도 주시고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또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시대까지 되었는데 우리 사회는 점점 사회악으로 가득 차고 다툼과 송사는 늘어나고 이런 시대를 볼 때 오늘 우리 사회가 이 굴절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해외에서 있는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후세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좋은 교훈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민감한 교훈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